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좋은 친구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친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직분자들이고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맨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기의 인생이 이제 개인적인 인생관에서 공적인 인생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직분자들이죠. 그것은 이 세상을 위하는, 이 세상을 섬기는 직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분 때문에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기 쉽고 또 이런 사적관계의 가치와 의미를 과소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인간이 되어서 이런 사적인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좋은 이웃 또는 좋은 친구, 지금 성경에는 이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레아라고 하는 단어가 친구라고도 또 이웃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좋은 이웃 또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또 그런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치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좋은 이웃, 좋은 친구에 대해서 누가 선한 이웃이냐. 그래서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일컫는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져 있는 이를 도와준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에 걸쳐서 바로 어떤 친구가 되지 말고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먼저 17절은 부담 주는 친구가 되지 말라는 거죠. 부담을 주는 친구가 되지 마라.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여기서 자주 다니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야카르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그 야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귀하다, 소중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소중하다. 그래서 자주 다니지 마라, 드물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희소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그 가치를 매길 때 그 가치를 매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큰 가치를 매기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희소성이죠. 희소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큰데 나만 작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만 작은 이것이 오히려 부끄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이 되어서 가치 있고 소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사람의 키와 관련해서 어렸을 적에 중학교 때까지는 키 작은 게 그렇게 흠이 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지나치게 키 큰 것이 흠이었어요. 키가 너무 크면 좀 이렇게 좀 덜 떨어지고 뭐 이제 이렇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지 아주 크면은 그거는 뭐 이렇게 실속이 없고 이렇게 또 이렇게
지성적으로 좀 덜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따라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좋은 친구라고 했을 때 그런 이제 기준이 다른데, 여기서 자주 다니지 마라 할 때 자주 다니지 마라 야카르, 이게 이제 희소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소중하게 되게 하라 이런 거예요. 소중하게 되게 하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그냥 반질나게 드나들어. 그러면 이제 친구끼리 뭐라 그래요? 야야야, 너는 좀 그만 좀 와라.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한번 친구 누가 오면 이제 뭐 감자라도 삶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매일 오는 친구가 그러는 거죠. 아, 이놈의 집에는 내가 올 때는 그냥 뭐 하나 물도 안 그릇 안 주더니 누가 오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나도 좀 이제 그럼 띄엄띄엄 와야 되겠네. 그러고도 이제 그 다음날 또 계속 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되게 하라. 소중하게 되게 하라. 그래서 너의 발을 내 친구의 집으로부터 소중하게 되게 하라. 직역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발이 친구 집에 띄엄띄엄 드물게 방문해서 너의 방문이 아주 귀중한 소중한 것이 되게 하라. 이런 거죠. 그리고 그가 너를 싫어하며 라고 번역한 것은 앞에 16절에 나왔던 똑같이 샤바, 배부르게 하다, 만족하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충분하여, 만족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족하여 미워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흔하면 뭐 그거를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죠. 여기서 이제 샤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싫어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덜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덜 사랑한다. 그래서요,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덜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매일 먹으면 그거의 귀한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 한 분이 어렸을 때 그 정육점, 아버님이 정육점집했던 정육점집 아들, 과거에 정육점집 아들 있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옛날에 그 보리쌀 밥도 먹기 어려운 시절에 그냥 아주 짜증이 났다고. 맨날 그냥 고기 줘가지고 그냥 아주 그 때문에 투덜댔다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이나 2번 먹는 소고기를 막 밥상마다 막 나오니까 그게 이제 뭐가 돼요? 그거 미워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말해요. 요 지금 17절의 요 문장 구조, 펜샤바, 두려우니라 못모하지 않도록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싫어하여라고 한 게 싫어하여가 아니라 만족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샤바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대로 하면 이제 펜샤바. 그래서 충분하되 못모하지 않게 하라. 이게 이제 16절의 문장 구조와 똑같습니다. 16절은 그것을 채우되 토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때는 내가 그것을 채우되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는 그가 너를 만족하여, 그가 너를 만족하게 하여 너를 미워하지 않게 하라. 똑같은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꿀을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그 열매죠. 그 부활의 열매, 복음의 열매, 그것이 맺혔을 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누려라. 하지만 거기에 너무 취해서 질리지 않게 해라. 그게 다인 것처럼 이렇게 되지 않게 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17절. 그래서 똑같은 문장 구조로 이어져요. 그래서 친구의 집에 필요 이상으로 방문을 해서 부담을 주거나 폐를 끼치지 말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자주 만나고 자주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부담이 되거나 폐를 끼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바로 17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이건 지금 다 왕직,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그것으로 뭐가 되라? 부담이 되는 친구가 되지 마라. 뭐 이런 거잖아요. 매일 전화하는 거죠, 매일. 이번 주에 교회 가자. 또, 다음 주에 교회 가자. 뭐, 이것도 막 해라.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막 전화가 오면, 이제 어느 날 가니까 전화가 안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거절, 뭐 이런 거 이제 해놔가지고 연락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되는 친구가 되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사명에 치우쳐서, 직분에 치우쳐서, 이게 뭡니까? 이제 종교적 인간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종교적인 직분에만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뭐 해야 된다? 부담 주지 않는, 부담을 주는 그런 친구가 되면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 18절에서는 이제 의리 있는 친구가 되라. 뭐 이런 교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웃을 쳐서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여기서 쳐서라고 하는 말은 없고요. 자기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로 증언하는 사람. 거짓 증인이죠. 증거하는 사람, 증인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웃의 거짓 증인, 자기 이웃, 친구, 여기서 다 레아입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거짓 증인 노릇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이게 뭡니까? 다 죽이고 파괴하고 다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가 바로 뭡니까? 자기 친구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사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 아닙니다. 그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은 그저 어려운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런 분입니다. 죄 없는 분. 이렇게 증언을 해야 될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그것도 거짓 증인이죠. 그것도 거짓 증인이죠. 이렇게 누명을 쓰고 끌려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지 않은 것도 거짓 증인이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말씀하는 것, 친구가 진실을 말해야 할 때,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교회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한마디면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나 기독교를 비난하고 정죄한다 하더라도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가 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할 때 마치 베드로가 나는 아니요, 나 모르, 또 도망갔던 제자들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점점 굳어져서 교회와 이 기독교는 어떤 것이 돼요? 문제가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교회에.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목청을 높여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폄훼하는, 그리고 비하하는 이런 말들을 할 때 그냥 침묵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누군가가 주변에서 직장이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누군가 됐을 때 뭐 이렇게 싸울 것은 아닙니다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마치 뭐 뉴스나 이런 데서 한번 어떤 부정적인 기사가 나면은 그냥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의 목사들과 또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할 때 그건 아니죠. 그리고 교회를 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바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거죠. 뭐 종종 제가 이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저질렀던 만행과 이런 것들에서 종종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 뭐 교회 때문에 그런 겁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까? 아니죠.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자들 아니에요? 예? 그 러시아의 스탈린이나 중국의 모택동이나 뭐 지금 시진핑 말할 것도 없고, 뭐 북한의 김일성 그 가족들이나 이 사람들 다 무신론자들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이 저지른 것은요, 기독교인들이 역사 속에서 저질렀던 그 만행 이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들을 침략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착하고 비기독교인은 악하다. 이것도 잘못된 거고, 또 기독교인은 착하고 비기독교인은 악하다. 반대로 기독교인은 악하고 비기독교인은,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눌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일도 좋은 일로 착각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더더군다나 성경에서 절대로 그 어떤 이유로도, 종교적인 이유로도 가족과 갈리지 말고, 또 모이는데 힘쓰고, 또 희생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성경은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게 뭡니까? 의리죠. 의리죠.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누군가가 이렇게 더럽혀도, 자식은 말이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맞서 싸우는 게 인간의 도리인데,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때 어떻게 가만히 있냐 이 말이에요. 뭐 뿐입니까? 뭐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욕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옛날 사도들부터 통한 거예요. 지금 그때로 치면 뭡니까? 그냥 도망만 간 게 아니라 서로 뭐 네 잘못이다, 네가 뭐다, 뭐 이렇게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마귀 장난에 넘어가서 이렇게 의리가 없는, 신의가 없는 그런 친구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18절에서는 뭐해라, 이렇게 의리 있는 친구가 되라. 해를 끼치는 친구가 되지 말고 의리 있는 친구가 되라. 뭘로? 참 증언으로, 참된 증언으로. 거짓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있는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의리 있는 친구가 되라. 그리고 세 번째로 19절에 이거는 이제 환난 날에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비유에서 얘기했을 때 길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말이요, 쓰러져 있는데 그 뭐 이방인 도와주는 이방인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나를 도와줬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거룩하고 선하다고 여기는 대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나를 모른 체 하고 지나갔어. 누가 좋은 사람, 누가 선한 이웃이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뭡니까? 이렇게 좋은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장처럼 레위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누가? 유대인들이. 뭐 때문에? 종교적 이유나 목표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과 관계를 끊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 여기서 진실하지 못하자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배반하는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에 번역된 단어가 바가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바가드는 불성실하게 행하다라는 뜻이고 배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배반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돼서 끌려가시던 그날에 도망간 자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환난 날에 배반하는 자, 배반하는 자를 의뢰하는 것은 밉타흐,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 확신이거든요. 그를 신뢰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이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위골된 발은 이제 부러진 건데, 그러니까 삔 발입니다. 삔 발.
이게 마드가 실족하다라는 뜻이니까 발을 잘못 뒤져서 이제 삔 발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가 부러졌고요. 발목이 뼈었어요. 그러면 그 이는 이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고통을 줘요. 삔 발이 이게 걸어가는데 도움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환난 날에 배신하는 친구는 어떤다? 이거는 사실은 믿을 만한 친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건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건을 떠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것은 현실적인 환난도 되겠고 이 환난의 종말론적인 환난은 뭐겠습니까? 지옥이겠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 옆에 달려있던 강도 하나를 구원해요.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그걸 구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강도에게 누구였어요? 좋은 이웃, 좋은 친구였다고요. 왜? 지옥에 갈 사람을 구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좋은 친구나 좋은 이웃은 뭐 어려울 때 뭐 좀 돈도 빌려주고 또 배고플 때 밥도 사주고 뭐 이런 좋은 친구가 있겠죠. 어려움을 처했을 때 도와주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친구도 지옥에서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근데 그 지옥에서 구원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하려면 뭐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미운 짓을 계속하고 이게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그리스도인이 옆에 있은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하겠냐 이 말이에요. 맨날 하는 게 사고나 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겠냐 이 말이죠. 하물며 어려운 일이 있었더니 막 도망가 배반해.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죠. 주일날 오셨던 그 김경성 선교사님이 스리랑카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워지게 됐고 그리고 무슬림들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던 계기가 코로나 때였대요. 코로나 때 전부 다 이렇게 귀국을 시켰잖아요. 위험하니까. 근데 뭐 이 선교사님은 워낙 오지에 있어가지고 소식을 늦게 들었대요. 있으려고 있은 게 아니라 늦게 들어가지고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냥 이제 그 사역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소식을 못 들어서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다 떠나가지고 할 수도 없었고 그때 1,000,000원인가 그랬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려고 할 때. 1,000,000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못 나갔는데 현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 선교사님 다 도망가는데 잘 지켰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신뢰가 확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코로나 때 사실은 굉장히 그 사역의 그 진전과 열매를 맛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하지 않을 때 아니요 라고 아니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이런 의리 있는 친구가 그리고 이렇게 환난 날에 진짜 그렇게 의리를 지키는 그런 친구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요. 어디 무슬림한테 복음을 전해요.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무슬림한테 그 복음을 전하면 징역 2년이랍니다. 실형으로. 그러니까 현행 법에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무슬림들한테는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샤리아법이라 그래서 무슬림 그 종교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에는 헌법이 2개가 있더라고. 그래서 무슬림들에 대한 헌법과 비무슬림들에 대한 헌법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그 말레이시아의 주종적인 그 말레이족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조상 대대로 다 무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받아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체포되고 감옥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런데 아니 그게 무슨 선교사냐? 왜? 그러면 그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지옥을 가더라도 그냥 두라는 거냐? 그 사람들을 그 지옥 안 가게 첫째 부활하려고 온 게 우리 선교사들인데 그래서 막 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몇 사람 안 된대요. 전체 그 선교사들 중에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선교사가 어제 제가 만난 선교사님이거든요. 된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막 사람 20명 모아놓고 복음을 원래는 그럼 체포돼야 된대요. 원래는. 무슬림들한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 사회에서는 그 무식한 거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거의 막 결신자가 나오고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고. 그게 뭐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무슬림 국가나 뭐 스리랑카와 같은 이렇게 강성 불교 국가나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는 게 뭐겠어요? 왜? 환란 날에 배신하지 않는 거죠. 핍박하고 억압하는 환란 날이잖아요. 내가 차라리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고 강제 추방 당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원해야 되겠다. 왜? 우리 친구 예수가 바로 그들을 지옥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이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 딱 오늘날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걸 부인하니까. 왜요? 웃죠. 사람이 신되는 게 구원입니다. 웃죠. 그리스도인조차 웃죠. 비웃죠. 거기다가 돼요. 심지어는 욕하고 뭐 2단이네 3단이네 하죠. 근데 그거는요. 예수님도 그 말을 해서 2단 되셨고 바울 사도도 그 말을 해서 2단 됐어요. 오늘날도 그 말을 하면 2단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런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런 걸 보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편만하게 쫙 퍼져나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환난 날에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좋은 친구만 되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좋은 그리스도인만 되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뭐 해야 된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뭡니까? 서로 발을 씻겨주는 거. 이게 뭐라 했어요? 용서하는 거라 했잖아요. 용서해주는 사람들, 서로 용서해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좋은 친구다. 맞죠? 오랜 친구는 뭡니까? 한 번도 서로 잘못하지 않은 친구들이 좋은 친구 아니에요. 잘못하고 실수했는데도 사기를 쳤는데도 용서하지 않고 나를 사기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그 친구들이 사기당한 친구들이 면회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친구들 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감옥 가가지고 이제 면회 가서 놀리는 거죠. 이 새끼야, 너 아주 꼴 좋다.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너는 아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죠. 그렇게 하고도요, 전혀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것도 없어. 그것도 그냥 또 감옥에 옮겨지면 또 그냥 일일이 또 감옥 쫓아다니면서 또 옥바라지 하고, 그리고 와서 또 친구들끼리 술 한잔 기울이면서 마음 아파하고, 나올 날을 기다렸다가 나오니까 이제 풀어주고 다시 이제 똑같이 이런 거죠. 뭐요? 서로 발을 씻겨주는, 용서하는 친구들. 이것이 좋은 친구죠.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라 그래요. 서로 짐을 져라. 그러니까 용서에서 한 걸음 더 가는 거죠. 용서는 잘못한 것을 분리시키는 거겠습니다만, 짐을 지는 건 뭐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고, 사실은 이게 뭡니까? 선한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좋은 친구는 뭐겠어요? 대신 짐을 져주는 친구.
그리고 최고는 뭐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최고의 사랑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친구를 위해서 뭐까지? 목숨까지 내어주는 친구.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좋은 친구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종교적으로만 닮아갈 것이 아니고 또 인간적으로만 닮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좋은 친구 그리스도인. 좋은 친구 그리스도인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또 여러분에게는 그런 좋은 친구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망설이지 말고 우리가 지금 당장 누군가를 좋은 친구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 그리스도인 되어주시는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 그리스도인들 되는 저희 광야교회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 그리스도인이 있게 하시며 또한 모두가 좋은 친구 그리스도인 되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